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 6월 한 달간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가 뭐냐?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감사다. 그게 저번 주에. 또 이번 주는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기도다.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 미션,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언약 속에서. 그러면 그 언약의 기도 제목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 성취가 되고 그 말씀 성취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언약 붙잡는 곳마다 계속해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 이것을 두고 처음에 서론에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이 그 구원을 내 삶에 적용시키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과거와 우리에 있는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삶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두고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데 과거를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완전히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자가 되었고요. 또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구원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예요? 원래는 사단에게 소속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왜 구원을 적용시키냐 하면 구원을 받고도 뭔가 죄의
죄책감,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늘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 그게 뭐냐? 나의 과거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끝난, 완전히 해방. 뭐냐? 죄의 형벌, 어떤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을 보실 때 완벽한 자. 그런 자이며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원래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그런 신분,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돼. 그리고 현재도 구원을 적용시키면요, 뭐예요? 출인데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 나왔어요. 뭐냐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은 사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이 너무 좋다. 안 되는 거야. 얘기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에 속한 자, 영원 속에 있는 자로서 세상 것이 너무 좋다. 그쪽이 늘 그쪽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구원이 뭔지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그렇잖아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세상 것은 사단에게 속한 거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시키는데 미래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지옥과는 무관한 자로 이제는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구원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지옥과 무관한 자,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로. 다음은 너무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이 구원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냐?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두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미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방향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구원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거든요. 완전한,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두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미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사는 자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구원 속에서 완전한 답을, 구원을 저번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뭐냐? 답, 해답, 응답, 결과, 결론. 그렇다면 다 완전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속에서 우리의 과거는 원래 문제 있었던 그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완전히 끝났고, 우리의 현재도 이미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끝난, 완전히 빠져나온, 그리고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 속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뭐냐? 내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 그거를 두고 해결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응답의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 기도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다. 어떤 일이 이제 되어진다고 했을 때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보통 착각할 수 있거든요. 뭐 열심히 해야 일이 되어진다고, 아니면 뭐 능력이 있어야 일이 되어진다고, 뭐 돈이 많아야 그 일이 되어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복음을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복음이 진짜 능력이고, 복음이 진짜 지혜고, 복음이 진짜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뭘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실력이고, 진짜 지혜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뭘 기록했냐? 그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역사,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말씀을 성취시키신, 그걸 말하는 거죠. 저 초대교회가 능력이 없었고 지식 뭐 다 없었던 그 저 초대교회가 어떻게 저 로마를 복음화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저 로마 복음화, 저 언약 잡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흐름을 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데 이때 포럼할 게 뭐냐?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를 누리는 기도. 그게 뭐냐?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돼야 돼. 그냥 말로 이제 기도 제목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찾아져서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진 것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력되도록. 진짜요. 그리스도 이게 모든 기도 제목 다잖아요.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능력 성령 충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그리고 이 138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어떻게 누리냐, 어디에서 누리냐? 저 여러분들의 이거는 학업, 업이죠, 업. 상황, 약한 것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누려라. 그게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 그 업의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와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속에서 그때가 누릴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신 이 138 완전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언약, 그것을 누릴 때고요. 또 언제 누리느냐?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규모를 가지고 누리는데 그걸 보고 정시 기도다. 범사에 누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무시기도. 그리고 우선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집중기도. 다른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를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포럼할 건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부럽다 그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불쌍하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자요, 실제로 정치에 권력을 가졌던 권력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면, 성공은 했는데 그들을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봤냐? 겉모습은 성공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노예 포로 소곡돼 있으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이슈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은 그렇게 지키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을 두고 초대교회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 틀린 것, 망할 것 속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열심히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멸망 상태, 그 세상 것 속에 있던 그들 거기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게 복음이죠. 다른 걸 빠져나와서 상황으로부터 출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 육신적인 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붙잡아야 될 건 그건 놓치고 부로, 그러니까 주와 부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진짜 완전히 사단에게는 완전히 잡혀 있는데 지금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에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은 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육은 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복음 전할 수 없는 딱 핍박 가운데 있는 딱 그런 환경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돔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저 여러분들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상황을 두고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그리고 뭐야? 말씀 따라가라. 그런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성취돼.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를 보는 그 일이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은 미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 미션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상황을 고치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뭘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 그 속에서 뭘 봤냐? 지금 강대국, 우상 현장, 재앙의 현장, 위기 가운데 놓인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게 이제 바울이 붙잡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기의 땅끝,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셨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전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기도 제목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거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기도 제목, 미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138. 이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지고요. 그들이 이 언약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언약 작은 자들이 가는 곳에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그것도 응답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것도 말씀의 성취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 따라가려고 또 똑같은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려고. 그 얘기는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때 다시 말해 138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그러면 그 미션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이 응답으로, 그 일이 계속해서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가 뭐냐? 안 되는 걸 두고 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막 문제 해결을 두고 매달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것을 찾는 것이, 그걸 찾는, 그 하나님의 미션,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냐? 무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미션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 미션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가지고 참 승리자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참된 승리를 우리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참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